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 성구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리고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또 섰습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각 사람에게 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년 동안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즐거웠던 일들 다사다난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팬데믹은 벌써 3, 4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너무나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재난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는가, 또 더위 때문에 또 힘들더니,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한파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죽기도 하고, 몇십 년 만에 온 이 추위라는 그런 말이 사실은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기아 문제도 그치지 않고 있고요. 기후 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고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자꾸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 아이들의 심정이 굉장히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참고 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자기 나름대로 써보다가 자꾸 이렇게 정신적인 이상 증세도 오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서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아이들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참 많이 그런 심란한 고통을 많이 당했죠. 더욱더 외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무언가 이 적적한 심정이 누구에게나 다 정말 편만한 그런 어떤 풍토병처럼 이제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6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참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도 거의 한 5분의 1이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들려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은 누구에게 우리가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고도 그리고 또 확실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또는 우리 옆에 있는 그런 가족과 또 동료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우리 돕게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의 정말 그 많은 성품과 그리고 안목과 방식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이런 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보면 너무나도 악하기도 해서 그리고 정말 때로는 파괴적이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회의적이고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만큼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마 경험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좀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죠.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고 목적하신 사람에게 두신 그 원하시는 선한 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 선한 일에 애쓰는 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행한 선한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 함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한 일은 분명히 가치가 담겨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가치 없는 일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겠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인간이 정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좀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1월 제가 첫 예배 때 드렸던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치를 발견할 때, 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무언가 선한 일을 향한 동기부여를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 사람 없죠. 그것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없죠. 가치를 발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가치 있는 일들,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제가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빅터 프랭클의 통찰에 조금 의존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창조성의 가치입니다. 창조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창조성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이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또 발명되기도 합니다. 불을 발견했고 발명했고 또 바퀴의 발명 굉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나침반 같은 거, 이거 벌써 고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발명된 것이고요. 근대로 넘어오면 뭐 증기기관차라든지 또는 금속 활자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뭐 별의별 그 전자 부문에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유익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이 창조성의 유익이 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또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됨의 그런 그 귀한 화목의 상태를 이루게 되면 그럼 아주 소중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탄생은 그냥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그냥 딱 계획 세워서 짜깁기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그 인간의 충만한 하나됨의 축복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공동체가 탄생한다라는 것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창조성의 가치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뭐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수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속에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지, 더 인내해야지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정말 아름답고 견고하고 그런 그 사랑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영원한 관계로 재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가치는 정신적인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온 것, 올 한 해 우리 지나온 것들은 이제 과거에 우리 뒤로 이제 밀어넣게 되죠.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이제 희망을 이제 꿈꾸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과정을 걷지 않습니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과정을 걷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과거라는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간에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자기 창고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쁜 경험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이미 판단을 해서 내던져 버렸고 그리고 들춰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좋은 경험들은 다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재현해 보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이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희노애락이라는 그 네 가지 요소가 차적절하게 우리의 삶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기우뚱기우뚱하는 그런 밸런스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면서 방황하면서도 자기가 왜 방황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과거의 창고에로부터 나쁜 경험들을 재해석해서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재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할 것인가. 이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해석의 능력은 똑똑하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존중할 줄 알고 가치롭게 여길 줄만 안다면 그러면 내가 당했던 나쁜 경험들도 재해석해서 그것을 다시 리몰딩해서 그래서 내 앞으로의 미래에 유익이 되도록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 말미암아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하셨는가? 어떤 길로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를 잘 딛고 사용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난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고난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나쁜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받는 자녀들이 만나는 그런 시험이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견디고 그리고 통과하면 그런 그것은 반드시 이런 경험적인 가치를 분명히 발견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치의 영역인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람 앞에서 살고, 자연 앞에서 살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살고, 정말 우리 많은 상황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무엇인가의 앞에서 삽니다. 우리 혼자 사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태도적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함해서 피조계에 이르는 모든 작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것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말 성경의 훈련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 무엇 앞에서든지 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태도는, 사람이 이렇게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자산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보면 태도가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칭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 경험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태도적인 가치를 찾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태도적인 이 가치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시련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가 그 양갈래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그 죽음의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서 바닥에 그 비인간적인 그 비참한 환경과 그런 조건과 대우 속에서 모든 인권을 다 뺏기고 수치를 정말 극도로 당하면서 그리고 모든 조건은 정말 그처럼 열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자신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너무나 시련이 세니까 포기하고 그리고 슬퍼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지는 상태.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상태.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은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을 용기도 없는 상태. 그거를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나보다 더 열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의 친구가 있다면 나는 그를 도우리라는 그런 이타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거나 못한 조건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돕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작은 빵 하나를 하루에 할당받지만 그것에 또 반을 쪼개서 또 그 사람에게 더 더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빅터 프랭클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정말 무한한 그런 어떤 선한 일을 향한 잠재력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고 난 그런 측면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극을 결국은 승리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곤경을 또 성취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을 이 분은 본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간은 잘 살아낼 수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잘 살 수 있다.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이론을 창시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찾고 그리고 선한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받는 바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냐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좀 용어로 잠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당초 창조 때부터 부어주시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생명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이라는 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나 환상을 보았다. 이런 거는 그냥 영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초월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건 초월적인 것입니다.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초월적인 것도 또한 영적인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분명한 영적이다라는 말은 인격적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관계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견고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것과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동등하게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은사로 잘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의 그 자질을 갖춰주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표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질을 갖추게 해주는 요건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일은 조금 좀 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비판하고 지적해서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착각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다 버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지적하면은 그게 고쳐지느냐? 아닙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고쳐지던데요? 그게 어떻게 고쳐졌다라는 얘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다면 그 고쳐진 게 진짜 진정으로 참되게 고쳐진 것일까요?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비판하고 우리 지적하지 말자, 이렇게 컨트롤 이슈를 갖지 말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상관없는 것처럼 다 살아요. 무관심하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태도적인 가치를 찾기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 초점을 두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찾아야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놓는 숙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다 각자가 다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리고 또 그리고 방황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자기로부터 나오는 답밖에는 사실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답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스스로 또 계속 혼동스러운 거죠. 무엇이 맞을까?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도적인 가치를 취하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길래 어떤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디모데 청년들과 이제 올해 마지막 그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비추어 보자. 그래서 우리 새롭게 하자. 이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것처럼 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서로 사랑하시겠죠. 그죠? 당연히 거기에 도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되었다라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반만 믿는 건 없으니까요.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내년도의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한두 사람씩 이렇게 딱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정말 죽어라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 태도를 변치 않겠다. 라는 그런 몇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됩니다. 한두 사람한테 배우는 진정한 사랑이 참 사랑으로서 또 그 다음에 또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런 삶이 과연 내 안에 펼쳐지는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가질 텐데요.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찍히신 그 살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성찬식에 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